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 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근데 어디서 나타나시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다시려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 죄의 종.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셔야 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셔야 될 우리 안에 먼저 마귀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렸어. 사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돼. 이 죄의 종의 생명을 끝내버리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끝내고 이제 그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이시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뒤에 고린도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제 성경으로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27절까지를 봐야 되겠네. 27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일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근데 여기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거야. 성경이 가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어. 인간이 이렇게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럼 약속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이신 예수 위에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이제 믿는 자 그러면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입으로 신하면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요? 의에 이르고가 아닌가? 네? 또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또 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위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는 거야. 믿는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위에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 위에만 있어.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믿어져야 돼. 이 아담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딱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에서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에서 이러니까 이 아담으로 자꾸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큼 위험한 사상이냐. 사실은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감춰놨단 말이야. 감춰서 왜 감추셨어요? 하나님이 감추신 이유가 뭐야? 네? 그죠? 저희가 그것을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감춰.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할까봐 감췄어. 왜 그래? 죄가 들어간 자가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로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인데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냥 이 죄인들에게 생명나무 예수를 먹으라고 가르쳐주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 되었다.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속에서 커지니까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를 염려하셨던 거예요. 이거 못 먹게 하신 거야. 못 먹게. 반드시 누가 죽은 것을 믿어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것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 그래서 생명나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말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복음이 지금 교회에 팽배하게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그 믿음의 주체가 뭐냐는 거지. 믿음의 주체가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뭐냐는 거야. 그 믿는 것이.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그 믿음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믿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천국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도 뭐 하는 거야?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에게 메인바되었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율법 아래. 우리를 율법 아래 놓아주신 것은 뭐를 깨닫게 하심이야? 죄를 깨닫게 하심이죠. 율법에서는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율법은 하지 말라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야.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무슨 믿음의 때? 계시될.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가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두렵고 어떤 묵시록 어떤 뭐 큰 어떤 그것이 아니라 계시될,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게 될 그때까지, 그때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 그러면 뭐랄까,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어.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줄 때가 있다는 거야. 믿음을 줄 때가 있어.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그 유치원 선생, 몽학 선생, 어릴 때의 몽학 선생, 어릴 때에 연약할 때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는 율법이 필요한 거야.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계속 얘기하잖아.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은 와야 돼요. 와야 돼.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그 예수만, 아들이신 예수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다 믿는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나이다 고백했었던 베드로인데, 막상 그 죽음 앞에 가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순절이 되기 전이죠.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 주님은 그 구약을 따라, 왜 구약이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신 거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미 예언한 대로 오시는 거야.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깨달으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다 알아져. 구약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구약은 온전한 예수의 이야기야. 예수의 이야기. 그래서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철저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오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오셔. 그러면 철저하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 날 죽으신단 말이에요. 6월절 날. 그리고 6월절 날부터 이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부활. 그러니까 뭐라 그래? 큰 안식일 다음 날 그랬단 말이야. 큰 안식일 이튿날, 즉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 요거를 6월절과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해.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해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유하셔요. 40일을 유하셨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죠. 승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우셨다가 열흘 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대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야. 오순절.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보리를 완전히 보리 농사를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 이때야 이때 오순절이라. 오순절날 주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셔요. 구약의 절기를 따라오셔. 약속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오시는 거야.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이 900년,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성경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운데 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잘되고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 약속들은 제자들이 갈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뤘었던 일들로부터 그것이 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누려야 돼. 근데 못 쫓아내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약속해놓은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은사로다가 능력을 행한다래. 요거는 대부분 마귀 장난입니다. 요 마귀 장난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하던 사람들 봐봐요. 다 지금 어디가 있어? 뭐 금이 내린데 금이 빠지는데 어디가 있어? 감옥에 가 있잖아. 요거 예수 능력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예요. 감히 난 그분들 앞에 그 12만이라는 교회를 하고 있고 막 이런데 그분들이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쉬어라도 탐명이 같이 무한 단물 먹지도 못하는 폐쇄했어. 음료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이걸 했더니 뭐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폐쇄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속이는 거. 근데 정말로 이것이 내가 그걸 발랐더니 피부병이 났어. 이렇게 자꾸만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허리는 나으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허리가 나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부풀려 갖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증거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질병들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느냐는 거에 문제지. 정말로 거듭나게 시켜줘 갖고 그 질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낫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질병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나아요. 근데 은사적으로 여기 거듭나지도 못한 데서 하잖아요. 이거 다 가짜라 그러잖아. 무슨 그런 간증들만 하면 다리가 어떻게 부러졌는데 무조건 낫는다고 공중공중 뛰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뛸 때는 안 아픈 줄 알았어. 나중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괴사해갖고 발목을 잘릴 정도가 그런 얘기들 나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 무조건 낫다고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이 내가 이걸 어거지로 뭐 가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악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온대요? 악한 자의 마음은 모든 능력과 이거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게 약속의 말씀드리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자가 표적을 구하라. 우리 주님의 직접 말씀이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면 표적. 그러면 표적을 쫓아다니면 스스로가 악한 세대임을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면 엄청나게 그냥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악한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났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자의 임함은 하모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역사할 때도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몰라요.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와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큼 무너졌냐 하면, 교회가 이게 참 엄청나게 이게 답답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비리를 드러나고 그러니까는 MBC는 교회의 적이다. 교회의 나쁜 것만 드러낸다 그래. 그럼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MBC라는 방송이 이렇게 교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누구를 찍어야 된다는 소리만 해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야. 설동 목사인가? 내가 자세히 보질 않았는데 황교안이를 찍어야 뭐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아니 난 황교안을 찍든지 안 찍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강단이란 말이야. 강단에서 1시간 동안 설교 동안 30분을 그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벌써부터 한대를 쓰려네. 이게 무슨 교회야. 아니 그거를 누굴 찍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단에서는 그런 거 터는 게 아니에요. 근데 1시간 설교 중에 거의 40분을 그냥 그 얘기만 그냥 하고서는 끝나는 거야. 괜히 그거를 기다가 찍어갖고는 텔레비에 그냥 보여줘. 근데 그 성도들이 또 다 듣고서는 또 맨 이러고 있네. 이게 모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까지 무너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너져 내려왔어요. 이게 악한 자의 임함이야. 꼭 어떤 능력과 표적보다도 세상 정치에 대해서 물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다 악한 자의 임함이에요. 성도들을 깨워야지. 말씀으로 깨워서 그 생명들을 살려야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어 안 그러셨어? 빌라도가 물어보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랬어. 근데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의 그 귀한 내 나라는 이것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랬어? 살리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죽이는데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니고 예언을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때로는 체험을 주셔요. 체험을 안 주시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체험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는 큰일 나. 예수는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체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생명. 그랬잖아. 아까 엘리야가 죽고 나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죽었다는 거야. 불에서 죽었어. 이제 하나님이 불 밖으로 나가서 한번 내가 어떻게 있는가 보라는 거야. 살려내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전에는 바람이 지나고 불이 지나고 또 뭐야? 지진이 났을 때 그게 하나님 전체인 줄 알고 펄쩍펄쩍 뛰었던 엘리야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천사들이 오는 거야. 천사들이 먼저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막 이적과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오겠다는 어떤 징조야, 징조. 근데 우리는 이 징조를 갖고 기뻐하고 있어. 이것으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갈 때는 길을 터주는 사람이 있듯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니까.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은 거지. 왜? 어리기 때문에 못 들은 것 뿐이지.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맨 나중에 뭘로? 미세한 음성으로만 들리잖아요. 미세한 음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야, 방법. 근데 우리는 이 미세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세한 음성은 들리지 않고, 먼저 오는 이적과 표적에 그냥 눈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눈이 박혀있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뭐 할 자라는 거야? 멸망을 당할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저 죽일 놈이라고 그러겠지.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나도요 엄청난 이적과 체험들을 해봤어. 근데 그곳에 안 계시더라고. 나는 그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막 엄청난 건 줄 알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러다니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그래요. 내가 막 춤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굴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저절로 정말 굴르고 저절로 막 펄쩍펄쩍 뛰고 저절로 돼요. 그럼 그게 저절로 막 펄쩍펄쩍 뛰고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격의 주님이거든요. 내가 그러잖아. 우리 권사님이 어머님이 권사님이 7월 칠성만 되면 어딜 간다고요?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7월 칠성만 되면 단골레를 가요. 단골레가 어디야? 단골. 무당집이야. 동네에 옛날에는 무당집이 한 군데씩 있죠. 이렇게 동네에 무당들이 한 군데씩 한 집씩 있어요. 그게 단골레. 이제 집 동네 맨 꼭대기라든지 좀 이렇게 좀 잘 못 살죠. 못 사는 그 단골레가 있어. 그럼 7월 칠성이면 거기 꼭 가. 아니 평상시에는 아파갖고 집에 한 보름씩 누워 계시는 분이 이날 여기만 가면 펄쩍펄쩍 뛰는데 1m씩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춰. 이게 누구 장난이겠어요 이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펄쩍펄쩍 뛰고 막 굴러다니고 왜 그래. 그건 귀신 장난이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데요. 근데 그냥 굴러다니고 그냥 춤추면서 그냥 이거는 저기 올림픽 경기 가서 이제 내가 그랬었다니까. 그게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녔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고.
뭐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요. 평안. 아멘. 내 안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는 저희가 뭐를 못 받았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참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못을 박아놨어요. 뭐를 못 받았대?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 성경에 있죠? 진리의 사랑이 누구야? 진리의 사랑이 뭐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특별히 우리 주님이 진리잖아.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리가 돼갖고 딱 끊어질 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도 지금 아주 엄청난 큰 이적과 표적이 딱 나타나봐요. 그 이적과 표적 다 쫓아갑니다. 다 쫓아가요. 참 생명을 쫓아갈 것 같죠? 이적과 표적 쪽으로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게 궁금한 거야. 누가 막 무슨 간증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그게 듣고 싶어서 궁금한 거야.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누가 유혹을 역사한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 참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건져내야 좀 봐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요. 끝까지 기다리시기는 하지만, 구원받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셔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또 이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런 과정,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이 사실은 복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신앙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너무도 6월절 안에 머무는 시간이 컸어. 6월절. 여기서는 이적과 표적 가운데 속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 이것이 이적과 표적으로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것만 믿고 있었어봐. 야, 대단한 하나님 이것만 믿고 있었어봐.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거야. 하나님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악한 자의 임함이야. 악한 자의 임함은, 우리가 악한 자의 마음이 진짜 악한 자의 모습으로 막 그냥 그렇게 오면 거기에 왜 빨려 들어가겠어요. 근데 아주 가장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부처인가? 그가 처음에 그 부처라는 신을 만날 때 광명의 천사가 역사하니까 그것이 정말 자기가 해탈하는 경지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것을 믿겠어요? 근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해. 자, 어쨌든 오늘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 빨리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려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주시는 것을 먼저 보고 여러분 앞에서 그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존재하시며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줄 자들은 다 열어주셔요. 준비된 자들은 열어주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저거 할 뿐인데 다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부르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옳은 대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불러내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이제 그랬잖아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도 처음에는 반만 믿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맞기는 맞는데 이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런 조바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조바심 가운데. 근데 점점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면서 당당하게 만드시는 건 되는 일도 없는데도 당당해.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교회 쪽으로 보고 그렇잖아. 근데 나를 내 안에서 당당하게 나를 세우시는데 여기서 내가 복음을 이제는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야.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당당하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거야. 그대로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이 서는 거에 서 100% 서지 못했지만 어쨌든 점점 뚜렷하게 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서는 거야.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는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하나님은 10년 정도 기다리시다가 이제 10년 후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몇 년을 지켜왔는데 보니까 올해가 그 10년째 되는 해야. 10년째 되는 해. 하나님은 이제 올해 이제 저거부터 하나님이 나는 그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입에서 나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에서 나간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걸 믿어요. 아멘. 그 10년째 된다는 것을 내가 2010년서부터 맞죠? 2010년서부터 아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는 뭐 그냥 믿음도 나도 약한 거지. 깨닫고서는 막 지금보다는 어떤 믿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지만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그로부터 어느 사이에 10년이 됐어. 10년. 뭐 교회를 개척한 건 이제 6년째가 돼가나요? 그렇지만 10년이 됐고, 근데 그때부터 이게 분명히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다 그런 좀 애매한 그런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야. 말씀을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 또 믿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몽학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로 의롭다함을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오르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몽학선생인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니까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 분들이 다 율법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이거는 그들에게 믿음의 때가 열리지를 못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믿음이 오르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서 난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열어준 계시된 믿음을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거듭남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얘기를 하자. 누구든지 누구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즉 죄인이죠. 죄인들은 믿음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해가 잘 가. 왜? 그들은 날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뭐 했어?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지냈어. 죄가 있으면 안수했잖아. 안수해서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켰잖아. 전가시켰어. 양에게 전가시켰잖아요. 양에게 모든 죄가 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제사 제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 예수가 가져가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잖아요. 두 제자가 있을 때 같이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소개하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것을 알거든. 구약을 통해서 알아. 자기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돼. 오늘 중생 거듭남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반드시 계시된 믿음의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돼갖고 너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즉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물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나라야. 믿음으로 보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믿음으로 보려면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거듭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출발이야. 출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왔다 해서 바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장돼야 돼. 한 10년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없는 거예요. 왜?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반드시 될 텐데.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걱정할 일이 없어. 잠깐 휴식하시겠습니다.